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절기이기 때문에 더 건강하시고요. 어떤 하나의 몸이 망가지면은 여러 지체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10가지 지체가 있다면 한 가지 지체의 위기가 오면은 9가지도 영향을 다 미치게 되고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야, 살지 못하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됐죠. 그런데 나병 환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발가락이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온 피부에는 고름이 잡히고 종기가 맺힙니다. 눈을 똑바로 뜰 수가 없고 입은 제대로 말할 수도 없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정말 살 기력이 없고 살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손가락 발가락은 뚝뚝 떨어져 나가고 살점도 뚝뚝 떨어져 나가고 눈은 반쯤 뜨고 입도 비틀어지고 그런 몸으로 변두리로 밀려난 인생들입니다. 그때는 공동체에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변두리로 밀려났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을 다 떠나야 했습니다. 거기서 함께 병을 앓았던 사람들인지라 함께 하는 힘도 거기서 나옵니다. 10명이 가지고 있는 것 얼마 남지 않았지만도 그것으로 예수님을 외쳐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든 기능은 무너졌지만도 아직 남아있는 희미한 청각,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반쯤 뜬 눈으로 누군가를 희미하게 볼 수 있는 시력, 그리고 입은 비틀어졌지만도 말할 수 있는 소리, 이 세 기능은 아직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디선가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오신다는 이 변두리, 변방지역, 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같은 국경지역입니다. 양쪽에서 관할이 잘 되지 않는 그 변두리 지역으로 밀려난 이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다 되어간 희미한 청각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희미한 눈으로 예수가 자기 말 앞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10명은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10가지 기능 가운데 한 가지 기능이 어려워도 나머지 건강한 9가지 기능에 대하여서 그래도 못 살겠다 힘들다 말하는데 모든 기능이 다 바닥이고 겨우 남아있는 것 청각과 시각, 말할 수 있는 입술만 남았는데 그 기능을 다 합하여서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가라 명하십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십니다. 가라는 것은 무책임에게 그들에게 모든 걸 떠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치료될 줄을 확신하고 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 가라는 짧은 이 한마디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보니까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몇 가지 기능으로서도 주를 의지할 때, 주를 찾을 때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지 육신 멀쩡하고 하나의 치명적 병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다른 좋은 기능들조차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만은 이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모든 기능이, 모든 면역 능력이 떨어졌음에도 남아있는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듣고 보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남아있는 기능을 동원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 절박하고 간절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절박하고 간절한 그들의 소리를 듣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와 같이 모든 기능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몇 가지 기능만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하여서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간절함, 절박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믿음으로 출발했더니 가다가 10명이 모두 몸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남아있는 몇 가지 기능을 통하여서 주를 찾을 때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질 않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 야,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는 주로 기적 중심의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곳, 기적이 있다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기도 하고 안수기도 받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은 기적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적 뒤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입었는데 한 명만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께 엎드려 감사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이 한 명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기적이라는 치료에 머물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께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예수에게 감사하느냐 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구원이 걸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아온 한 명에게, 돌아온 한 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감사하였더니 주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아멘. 육체의 질병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도 구원받은 이는 한 명이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우리는 기적에만 머물고 있는데 기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이 무엇인가? 기적은 기적에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주를 바라보고 주께 감사하라.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너희에게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기적에 머물러서 합니다. 기적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는 기적 이후에 치료받은 이는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제껏 계속 던져왔죠. 왜 9명은 그냥 돌아갔던가? 이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한 명은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였던가? 여기에 대한 다양한 추측, 다양한 해석이 이제껏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9명이 그냥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측하고 대부분 해석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그들이 돌아간 이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흔적들이 남겨 있습니다. 이걸 진실의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9명과 다시 돌아온 한 명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도 흔적들이 본문에 잘 남겨져 있습니다. 그 흔적을 쫓아서 왜 9명은 그냥 돌아갔던지 그리고 한 명은 왜 다시 주께로 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의 신앙적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선포하도록 계속 이어갑니다. 먼저는 9명이 주께 돌아오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렸던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주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연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도 성경에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흔적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9명이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이 우연으로 느꼈을 법한 여러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병자들을 치료할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보면 특별한 모습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들이 자기 앞에 나왔을 때, 죄인들이 자기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상처 부위를 만져주면서 치료하는 과정, 이런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한 눈먼자가 왔을 때에 찰흙을 침에 발라서 눈에 바르고 시라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런 직접적인 이 터치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어떤 경우는 상처 위에 손을 올려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도저도 아니지만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중풍병자를 내 사람이 메고 온 그 무리를 통해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죄 사람 받았다. 선포하거든요. 이런 몇 가지 공통된 요소가 있는데 오늘 기록된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들 10명이 불렀을 때에는 이런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남아있는 마지막 기능을 다 동원하여 크게 소리 외쳐서 우울증 불쌍히 여기 달라 했을 때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기대였을까요?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든지 상처 위에 기도를 해 주시든지, 너희가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는데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타나는 주님의 치료 역사의 공통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는데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 손을 잡아줬구나,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도 않았고, 참 너희들 남아있는 몇 가지 기능으로 나를 찾는 것 참 너 믿음이 대단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치료됐다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였습니다.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만져줌도 없고 상처 위에 안수기도 해주는 것도 없고 그의 믿음을 복돋워 줄 만한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선언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병이 나았을 때에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연찮게 나았네? 어쩌다 나았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접근 자체가 없었습니다. 터치 자체가 없었습니다. 선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라는 것이 주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신 유일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가다가 내 몸이 나음을 입었을 때에 어떤 이들은 주의 은혜라 말할 수 있지만도 어떤 이들은 이거 어쩌다 나았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들이 돌아와 감사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바로 내게 일어난 이 사건들이 우발적 사건, 우연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연이다, 행운이다, 어쩌다 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참으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주로부터 나타나는 역사를 할 때 감사가 가능합니다. 감사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할 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9명이 집으로 가버린 이유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냥 집으로 돌아간 9명의 돌아갔던 이유는 나은 육체의 몸만 주목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여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육체에 낫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주께 감사하거나 주께 돌아가야 될 이유를 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빠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 감사한 한 명은 어떻게 해서 돌아왔을까요? 9명과 반대적 상황인데
바로 반대적인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요 주님의 역사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난 나병 환자의 일생을 살았는데 깨끗함을 받았을 때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주께 감사했다는 이 의미는 주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사람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을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크고 작은 일을 만나면서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은혜인 것이죠. 그럴 때 주께 돌아가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 사건, 이 모든 것이 우발적 사건이며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우연이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께서 일으킨 역사라고 믿을 때에 감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이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이게 확신이 올 때에 더 감사가 나오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돌아온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돌아왔을까요? 앞에서 힌트를 주었죠. 내 육체를 본 뿐만 아니라 내 육체를 깨끗게 하신 주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음을 보고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자 다시 이렇게 되물어 볼게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10사람이었는데 10사람 모두가 자기 육체가 깨끗함 받았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봤겠죠. 봤으니까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건강하다는 증표를 얻어야 자기 마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시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수용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다 나았어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5절에는 이 한 사람이 나음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만 보았다는 거예요? 다 봤을 건데. 내 몸 나은 걸 왜 모르겠어요? 다 봤어요. 내 몸이 깨끗한 것을 봤어요. 10명이 다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이 한 사람이 자기 나음을 봤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의 봤다는 의미가 중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봤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육체를 깨끗게 하신 주의 은혜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9명과 1명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9명은 육체의 병만 본 거예요. 1명은 육체의 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하시는 주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보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는 것이고 주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정적 원인은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육체의 몸만 본 것이 아니라 육체를 깨끗게 하신 주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 주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이걸 보아야 참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9명과 1명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9명은 육체가 난 몸만 본 것이고 주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그 몸을 낫게 하신 주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린 주께 돌아와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가시적 사건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만 주목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사건을 개입하고 역사하신 주의 은혜, 보이지 아니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복음서는 9대 1의 차이로 대부분 90%가 육의 몸으로 가시적인 효과에만 주목할 뿐,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를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의도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면 왜 내가 일으킨 주의 역사, 주의 은혜를 그렇게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할 뿐 보이지 아니하는 주의 은혜를 주목하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주께 많은 무리가 몰려와 종일토록 말씀을 듣는데 저들이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백성을 먹입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 나이 여성 포함하면 상당수가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주께서는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다음 날 되자 이 떡을 기적적으로 먹고 배부른 이 사람들이 바다 건너까지 예수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바다 건너오는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이 전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먹은 떡만 주목할 뿐 그 기적을 베푸신 주의 은혜, 주님은 사모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온 그들에게 참 수고했다 말씀하는 대신에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먹는 그 떡은 썩을 양식이라.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구하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주목하기를 원했습니다.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만 주목할 때는 계속 어떤 요구만 하게 됩니다. 또 떡 주세요. 또 떡 주세요. 영원한 생명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보고 주께와 감사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해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구원의 선포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년의 반이 지나가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창립된 지 70주년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하면 6개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70년, 이 세월 동안에 보이지 않게 간섭하시는 주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얼마의 어떤 흐름,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만 주목하여 보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또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고 감사치 못하고 어떻게 우연히 일어났지 라고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는 1년의 반 이 지점 그리고 70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감사가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마무리 이렇게 하시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기적의 끝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적만 바라고 사는 이 세상 속에 주께서는 복음서 기자를 통하여 기적만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기적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보라는 것이 이 복음서가 던져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기적 이후가 더 중요하다. 저들 9명은 기적은 경험했지만도 구원은 경험치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은혜를 발견하고 돌아와 감사했을 때는 몸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